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지난 9월 10일에 몽골에 제가 갔다가 돌아온 이후로 계속 외부 출타가 많고 일이 바빴어요. 이제 지난주까지 끝내고 지난 목요일 날 저녁에 교회에 와서 제 책상에 딱 앉으니까 이제 좀 안정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목소리도 이제 돌아왔죠. 지난주에는 이 목회자 컨퍼런스에 갔었습니다. 거기서 그 미국에서 오신 어떤 분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운전을 하다가 차를 몰고 이렇게 가다가 고속도로 위로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데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신천대로나 이런 데 같아요. 거기 쪽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창밖으로 보니까 한국인처럼 생긴 할머니가 이렇게 계시고 또 어린 손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주위에 이제 미국 사람들이 막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할머니가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분이 내려서 할머니 한국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 러시아에 사시는 고려인인데 그 자기 딸이 출산하게 되어서 이제 산바라지 하러 오셨는 거예요. 그 막 비는 추적 오는데 이 할머니가 이제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이 시차도 안 맞고 어린 손자가 깨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어린 큰 애를 데리고 산책을 나오셨다가 길을 잃어버렸는 거예요. 비는 줄줄 오는데 그 비를 다 맞고 어쨌든 자기 집을 찾아가려고 하다가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이 고속도로 올라가는 그 길까지 올라오게 되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여기 올라가면 안 된다고, 이 도로로 올라가면 안 된다고 말리고 있는 상황에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할머니 혹시 이 동네에 어디 아시는 데가 있느냐 물으니까 자기가 지난 주일에 교회를 나갔대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건물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분은 이제 그 작은 그 도시에서 교회 여러 상황들 아니까 그래 계속 들어보니까 어떤 교회인지 이제 알게 되었는 거예요. 할머니 제가 모셔 드릴 테니까 제 차에 타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와 어린 그 손자를 태우고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여기서부터는 집에 찾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알겠다 그러면서 요리 가래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를 모시고 그 딸 집으로 이제 갔는 거죠. 딸 집에 가서 이제 이 차를 세우고 이제 내렸습니다. 비가 계속 이렇게 쭉 오는데 내렸는데 그때 마침 그 딸하고 사위가 계속 연락을 하고 자꾸 이렇게 하다가 너무 답답하니까 뭐 어떻게 말이 통하지 않는 그 어머니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어요? 그래도 너무 답답하니까 막 문을 열고 현관문을 열고 막 나오는 참이었대요. 그래 딱 문을 열고 나오고 이제 이 할머니와 손자가 내렸던 거죠. 그 손자가 자기 엄마 아빠가 보이니까 막 달려갔어. 그 아빠가 먼저 나왔는데 아빠는 쓱 지나치고 엄마 품에 팍 안겨서 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빠가 갑자기 자기한테 막 달려오더니만 자기 목을 팍 껴안고는 통곡을 하더래요. 남자는 잘 안 울잖아요.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빠는 중국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중국인하고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았던 거죠. 이제 그 비 오는 날에 자기 어린 아들이 고생할 거, 또 자기 장모님이 고생할 거 어떻게 찾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이분이 모시고 오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 느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막 목을 껴안고 막 방성대곡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 마음속에 정말 이 잃어버린 사람을 찾았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감격할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자기 양들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 그 마음을
깨달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읽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신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이 이 2절에 나오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당시 손가락질 받던 바리새인이나 아니 그 세리나 죄인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하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셨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마음은 어떠냐? 이 땅에서 자기 나름대로 종교적으로 잘 살고 있다는 사람 하나님 관심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관심은 정말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죠. 어떤 목자가 양 한 마리 잃어버렸을 때에 99마리 내버려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찾도록 찾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래서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무엇보다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10드라크마 가진 여인이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또 찾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수님 믿게 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처음 나오신 분들,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을 VIP라고 부르고 정말 그렇게 대접해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 번째로 비유를 드신 것은 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나한테 돌아올 몫을 미리 좀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그 재산을 챙겨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보면은 우리가 세 가지 유형의 아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는 분은 내가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어차피 나에게 물려줄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십시오. 이 아들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 아들이 어쩌면 그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그 아버지가 요구하는 그런 엄격한 규율이 싫었을지 모릅니다. 10시까지 들어와. 이 아들은 정말 그게 싫었을 것입니다.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8시, 9시, 10시, 자기 친구들은 11시, 12시까지 밤새며 노는데 자기 아버지는 단호합니다. 10시까지 들어와. 이 아들은 아마 그런 것들이 싫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아들은 생각할 때에 아유, 이제 내가 다 컸는데 아버지 잔소리 들으면서 살 수 있나? 나도 얼마든지 나 혼자서 잘 살 수 있어. 나도 이제 성공할 수 있는 나이야.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그늘 아래 오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뭔가 속박당하는 그런 느낌을 가진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자기는 혼자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자, 아들이 이렇게 해서 아버지 재산을 미리 좀 주십시오 했을 때에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느냐? 이 아들이 원하는 대로 아버지가 그 살림을 나눠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기 계신 아버지들은 만약에 아들이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줄 수 있나요? 참 건방진 아들이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아버지는 아들이 원하는 대로 주었다는 겁니다. 말리지 않고 그냥 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지금 하시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굳이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억지로 우리를 예수님을 잘 믿도록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종종 이런 질문을 해요. 왜 선악과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많은 과실을 만드시고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절대로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아주 단호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이면 전지전능하신데 그거 따먹을 줄 아실 것인데 왜 그것을 만드셨느냐고 질문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셔서 탁 말리시지 왜 그것을 따먹도록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방치해 두셨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잘 믿어라 억지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가 그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느냐? 이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받았을 때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자기가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사업을 벌여서 그렇게 해서 잘 살게 되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아들 생각에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 밑에 있고 싶지 않았는 거예요. 아버지 눈치 보기가 싫었습니다. 10시까지 들어와, 이거 정말 질색이었습니다. 그래서 먼 나라로 간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면 미국으로 갔는지 캐나다로 갔는지 먼 나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그러면 그 살림을 가지고 잘 살았느냐?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했다는 것입니다. 그 살림을 다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 사탄이 이렇게 유혹했거든요. 그래서 사탄의 그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는데 과연 아담이 눈이 밝아서 선악과 먹고 나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잘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 먹은 이후로 계속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면서부터는 이제는 자유다 하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살림을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았을 때 돈을 제대로 썼겠어요? 다 육신의 쾌락을 위해 살지 않았겠어요? 돈이 있으니까 친구들이 몰려들겠죠. 친구들이 모여서 너 최고다, 오늘 술값 네가 내라. 여자친구들이 줄줄이 모여들었겠죠.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자기 육신의 욕심대로 그 돈 펑펑 쓰면서 마음껏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과연 자유롭게 잘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에 더 큰 죄악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죄 가운데 허랑방탕하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어디 우리 마음을 비추어 봤을 때 우리에게 걸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도 그러면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이거란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잔소리 듣기 싫어하니까,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겠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내보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 아들이 잘 살았습니까?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도 하나님 버리고 나서 이런 온갖 불의, 추악, 탐욕,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인간의 마음속에는 온갖 악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특별히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 절대자를 인식하게 될 때에 사람들은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는 한 번씩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지요. 여러 번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래전에 그때도 한번 이 학교에서 이 총기 난사 사건이, 캔사스 주인가요? 거기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났느냐? 교육학자들이 모여서 고민하고 이렇게 하다가 한 사람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학교에서 매일 수업 시작하기 전에 주기도문을 외우도록 하자. 그런 제안을 했어요. 물론 그것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본래 미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운 나라이죠. 그래서 처음에 그들에게는 청교도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지금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미국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학생들이 인식하도록 학교에서 주기도문을 외우도록 하자, 그런 제안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면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은 인간은 점점 더 이 육신 속에 있는 그 정욕에 따라 살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정말 이 기독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참 복을 받은 나라이지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계명 10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의 절대 진리에 도전하는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결과 앞으로 우리나라 점점 더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은 점점 더 허랑방탕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을 다 낭비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유형의 아들입니다. 집 나간 아들. 집 나간 아들은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낭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내가 굳이 하나님 그 속박 아래 살 필요가 뭐 있느냐, 나는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나왔지만 혹시 이런 유형은 안 계십니까? 두 번째 유형은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두 번째 유형은 궁핍한 아들의 모습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정말 자유를 얻었습니까? 10시까지 들어와, 이제 그런 잔소리 듣지 않아도 되니까 자유를 얻은 것입니까? 이제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다가 10시 땡 되면 이 아들은 너무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자유다, 10시 넘어도 된다 하면서 친구들과 술 파티를 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였을 뿐입니다. 14절 나오는 것처럼 다 없앤 후에 흉년이 들었고 궁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느냐, 이 둘째 아들은 너무 배가 고파서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었어요. 뭐 했느냐,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배가 고파서 심지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는 이게 있어요. 이게 짐승을 주는 가축 사료입니다.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배부르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나왔을 때 과연 자유를 얻은 것입니까? 오히려 비참한 신분으로 떨어져서 돼지치기가 된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 자유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돼지치는 인생입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막장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탄광에서 그 깊은 굴에 들어가서 그 굴 속에서 탄광 캘 때에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이 독한 가스를 다 마시고 병들어서 죽게 되는 게 막장 인생이라고 하죠. 이 둘째 아들 지금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유를 얻었습니까? 돼지 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 재산 모아가서 더 부유해졌습니까? 오히려 배고프고 굶주림 속에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간 거죠. 우리 많은 인생들이 오늘날 이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아담에게 와서 이야기했어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돼요. 너도 저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뭐 한데 하나님 그 밑에 있겠느냐? 왜 하나님 그 잔소리 들으면서 살라 그러느냐? 자유해라. 네가 하나님 되라. 이것이 사탄이 유혹한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내가 교회 나가면 속박당하는데 내가 왜 하나님 믿을 거냐? 나 얼마든지 나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나왔을 때에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행복할 줄 알았지만 성경 말씀 시편 90편에 보면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이 뭐 대단하냐? 별거 없다는 것입니다. 뭐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서 100살까지 산다고 하지요.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에는 70살까지 살았고 건강한 사람은 80살까지 살았습니다.
뭐 요즘 100살까지 산다고 칩시다. 그러나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신속히 순식간에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젊은 학생들은 아직 살아갈 날이 많아 보이죠? 우리 여기 연로하신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인생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순식간에. 20대 30대 참 젊은 날이 있었지만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어. 하나님 없이 과연 인생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가지면, 내가 좀 더 예쁜 여자하고 결혼하면, 내가 내 하고 싶은 일을 하면 행복할 거야. 그런 것을 누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전도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전도서 2장에 보면 이 사람이, 이 왕이 말하기를 내가 한번 인생의 즐거움을 누려보겠다, 그렇게 하면서 야,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 그래서 온갖 산삼주 좋은 술을 사다가 마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 내가 한번 사업을 벌려봐야 되겠다.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일구고 집을 짓고, 좋은 집을 짓고, 그리고 또 나무를 기르고, 또 못을 파고, 또 노비들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그래서 이 세상 누구에게 부럽지 않는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은과 금을 잔뜩 쌓아놓고, 이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죠.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이 왕은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느냐? 2장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 부귀영화 다 누려봤지만 그가 말하기를 다 헛되더라. 해 아래서 내가 누렸던 걸 다 헛되다. 하나님 떠난 인생,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이 사라센 제국의 압둘라만 3세 이야기를 읽었어요. 이 사람은 9세기에 세계를 지배했던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49년간 통치했습니다. 49년 통치했다는 것은 저 북쪽에 있는 나라 외에는 진짜 엄청나게 오랫동안 통치한 거죠. 1년 동안 그의 수입은 3억 3,6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500억, 세계 최강의 육군과 해군을 가지고 3,321명의 아리따운 아내들을 데리고 살았다고 합니다. 자녀는 616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남긴 말이 있어요. 오랜 세월 영예로운 통치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행복을 누린 날은 단 14일 뿐이었다. 49년 동안 인생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만 내가 행복한 날은 14일밖에 없었다. 안타깝지요. 예수님 몰랐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 압둘라만이 가지고 있던 그런 인간적인 재물은 없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유하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한들 그것이 그 사람의 진정한 만족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기기까지는 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영혼 안에 자리를 차지하고 앉으실 때까지 내 영혼은 끝없이 방황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품에 안길 때 비로소 거기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만족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오고 나서도 세상에 헛된 부귀를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그거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는데
예수 믿고도 이 놀라운 가치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또 그 배설물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인생을 허비하고 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그때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이 런던의 20세기 초에 어떤 이 정신과에 런던 어느 병원에 얼굴이 창백한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데 병든 닭처럼 꼬박꼬박 졸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의사를 만났습니다. 어디가 아프십니까? 이 환자 말하기를 뭐 특별히 아픈 데는 없습니다. 단지 밥맛이 없고 잠도 안 오고 살고 싶지도 않고 죽고 싶지도 않고. 의사가 우선 이 약이라도 먹어보십시오 하고 수면제하고 몇 개 처방했는데 그거 먹어본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때 의사가 이 환자에게 손님, 약으로 안 되니까 마음을 좀 기쁘게 해보라고, 마음이 즐거우면 당신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그래 환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의사가 그러니까 극장 같은 데 가서 좀 재미있는 쇼를 보라고. 그 당시 이제 아주 유명했던 쇼가 뭐냐 하면 이 그리말디라는 희극 배우가 하는 그런 쇼가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배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의사가 왜 있잖아요, 저 유명한 희극 배우 그리말디가 공연하는 극장에 가서 실컷 웃고 나면은 마음이 좀 이래 편안해지고 즐거워질 겁니다. 그 환자가 하는 말이 제가 바로 그 사람인데요. 선생님, 제가 바로 그 희극 배우 조셉 그리말디입니다. 저는 무대에 서면 청중들을 내 마음껏 내 원하는 대로 웃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은 웃길 수가 없어요. 재물이 있으니까 방탕해지고 인생이 이것뿐인가 생각하니 너무 허무해지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면 밤을 새우고 그러다 보니 식욕도 없고 죽고 싶지도 않고 살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목장에 초대해서 우리가 예수님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생 인간적으로 다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것이 만족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 집에는 그렇게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왜 집 떠나서 이렇게 줄여 굶어 죽게 되었는가. 자, 이때에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길 외에 또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끝까지 안 돌아가고 그 자리에서 버티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그걸 보고 뭐라 그런지 압니까? 매우 어려운 용어인데 똥꼬집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이 망하는 이유는 똥꼬집 때문에 망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넘치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인간이 왜 망합니까? 똥꼬집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자존심 그거 딱 붙잡고.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정말 내가 아버지 집에서 살고 있습니까?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지금 여전히 먼 나라에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누구에게 죄를 지었어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 아들이 하늘에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지만 이 아들은 양심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하늘에 대한 죄이다.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의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하늘에 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하늘에 닿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 책을 보다가 이제 교리적인 책인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뭐 하나님의 공의가 굳이 필요하냐 이렇게 묻는데, 내가 예를 들어보겠다. 이 영국의 아주 유명한 그 사람 수학자예요. 우리 모임에 계신 분이 수학자인데 또 신학의 아주 전문가예요. 예를 들어보겠다. 만약에 어떤 이 마약상이 당신 딸을 유혹해가지고 데리고 나가가지고 마약을 먹이고 그 딸을 창녀촌에 팔아치웠다고 생각해보자. 근데 당신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셔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나의 죄에 대해서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고 돌아가기로 하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정말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된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기보다는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이 번연이 운동을 하다가 존 번연이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너는 죄와 함께 지옥에 가겠는가, 아니면 죄를 버리고 천국에 가겠는가? 이 음성을 강력하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여전히 이 시간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죄와 함께 지옥에 가겠느냐, 아니면 죄를 버리고 천국에 가겠느냐? 이 둘째 아들은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혹시 둘째 유형에 속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떠나와서 지금 정말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아버지께 돌아가기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여전히 고집 부리면서 아직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세상의 쾌락 때문에 그렇게 젊음을 허비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 아들의 유형입니다. 세 번째 유형의 아들, 돌아온 아들입니다. 20절 보세요. 여기 정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결심은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 아들의 이야기가 19절에서 끝이 났다면 이 아들은 실패한 인생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20절, 이에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마음의 결심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마음을 바로 먹고 제대로 해봐야지, 회개해야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하고 마음에 결심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행동으로 옮겨야만 아버지 품에 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아들이 돌아갈 때에 어떤 모습이겠어요?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니 그래도 나머지 남은 돈 좀 끌고 모아가지고 옷이라도 제대로 입고 머리라도 감고 이발이라도 하고 면도하고 갔을까요? 우리가 이 정황을 볼 때 지금 둘째 아들 그럴 힘이 없습니다. 완전히 지치고 부서지고 깨진 모습으로, 머리를 안 감아서 때가 득지득지 하겠지요. 면도 안 해서, 그죠? 얼굴이 시커멓고 옷이 제대로 있겠어요? 돼지 치다 왔는데 돼지 냄새가 배어있는 그 다 떨어진 누더기 걸치고 고개 푹 숙이고 그렇게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나를 좀 다듬어 가지고 돌아오려고 하면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죄를 지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 그 아들이 왔을 때
아들이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봤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은 아버지 뵐 면목이 없어서 그냥 거지처럼 힘없이 터벅터벅 가고 있는데 아버지는 왜 아들을 먼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왜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볼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던 거니. 행여 오늘 오려나, 아침에 오려나, 저녁에 오려나. 아버지는 그 동네 어구를 날 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나타났을 때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 멀리 있지만 웬 거지가 하나 터벅터벅 걸어오지만 거지지만 아버지는 그가 자기 아들인 것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측은히 여겨. 이 측은이란 단어는 쥐어짜는 가슴 저미는 그런 뜻입니다. 그 아들을 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이 말하지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했을 때 아버지는 그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소리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종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다 떨어진 누더기 입고 왔는데 아버지는 이미 제일 좋은 옷을 마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오니까 바로 옷부터 갈아입혀. 그리고 가락지를 끼우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너 거지 아니야. 너 상속자야. 넌 내 아들, 내 상속자야. 신을 신기라. 신도 제대로 안 신고 왔죠. 옛날에 가난한 사람 종은 신을 신을 수가 없죠. 신을 신음으로 너는 자유인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렇게 맞아들이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래서 잔치를 열고 아들 맞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정말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집 나간 아들입니까? 궁핍한 아들입니까? 아니면 돌아온 아들입니까? 만약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면 이 시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를 용서해 주실까요? 이 아들이 생각할 때에 내가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실까?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재산 다 탕진하고 실패해서 돌아올 것 알고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고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께 가면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내 이론이나 나의 신학이 아닙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44장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자, 네가 내게 돌아오면 네 죄를 없애주겠다고 했습니까? 가만히 읽어보세요. 네 죄를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내 죄를 없이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가 흘려져야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네 죄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구름이 빽빽하게 끼었는데 그게 싹 날아가는 것처럼
사라진 것처럼, 네 죄를 안개가 꽉 끼어 있는 것처럼 내 죄가 그렇게 많았는데 이제 그 안개가 싹 거친 것처럼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이 구속이란 말은 값을 주고 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의 핏값을 주고 악하고 더러운 죄인 나의 생명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셔드리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지금 이 시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셔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